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테스트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누군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하에 아니면 목사라는 이름 하에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 하에 그 어떤 주장을 할 때에 그 주장하는 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니까 뭐 맞겠지 뭐 이럴 수 없다는 거지요. 뭐 전도사님이신데 뭐 맞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오늘날 이 말씀은 아주 유효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뭐 무엇도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동성애도 말할 정도니, 동성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일, 무슨 성소수자의 권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 내에서 뭐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야 우리가 뭐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도 벌써 동성애 문제가 제기된 것을 보면 세상이 말하는 것은 뭐 자취하더라도 교회 내에서 미국 장로교단 중에서 가장 큰 장로교가 동성애를 합법으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합법으로 인정할 정도면, 그리고 성공회가 또 그럴 정도면 뭐 거짐 다 왔습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테스트해야만 될 때입니다. 그제 성공회 대학교, 성공회 신부를 만드는 성공회 대학교가 스님을 불러다가 강의를 듣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총장이 환한 미소로 스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타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기사화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또는 엘리사가 바알 종교를, 아세라 종교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그 종교가 어떠한 종교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들음으로 그 종교가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듣는 것을 허락했을 것인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뭐 성공회 이전에 벌써 어떤 독립교회 목사가 스님을 불러다가 강의를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를 테스트해야만 될 아주 중요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타종교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들의 경전을 연구하면 됩니다. 그들의 경전 중에 하나를 구해서 그 해설집을 구하고 그들이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면 됩니다. 굳이 이슬람을 연구한다고 해서 이슬람의 그 이맘을 불러다가 교회에 세워서 이슬람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슬람 이맘은 안 불러요. 그 교회들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다종교가 어떤 것이다? 뭐 불교도 부르고 원불교도 부르고, 그런데 꼭 불교만 불러요. 그들과는 어떤 서로 간에 적대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 사람들이, 부르는 사람들이. 연구하면 되는데 연구해서 발표하면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교보문고 같은 데 가면 읽습니다. 그들의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불교란, 그래서 이제 불교 스님이 쓰신 책, 또 불교 경전, 금강경 같은 것들, 그거 읽지요. 거기 서서 읽는 겁니다. 무슨 내용으로 그들은 가르치는가. 그들은 신이 없대요. 그들은 신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책에 써 있어요. 우리 불교는 신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신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하고 어떻게 합할 수가 있는가? 뭐 그것만으로도 벌써 하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평화자라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들 나름대로 연구한 내용들을 잘 살펴서 그들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그들 종교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불교는 이런 것이요, 잘 들었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하는 것은 한 학기 불러서 한 학기로 무슨 전부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것은 상대 종교를 우습게 보는 행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상대가 정말 무엇을 신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고, 깊이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그 연구야말로 상대를 높이는 것이 되겠죠. 믿음의 체계가 다른다 할지라도. 근데 오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요한 사도 당시에 무엇으로 악한 영들을 구별하기를 원했는가?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고백하는가 여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는가를 고백하는가 여부로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가 가르침인가를 확인해라. 그것이고 7절부터 21절은 그들이 실제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가 여부로 그들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가 여부를 테스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다. 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육체로 오셨다. 오셨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오셨다는 뭘 말하는 거죠? 무엇을 전제하지 않으면 오셨다라는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가셨다는 어떻습니까? 가셨다. 가셨다. 가셨다고 하는 거는 여기 있다가 가신 거잖아요. 여기 계신 것이 없었으면 가셨다라는 표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육체로 오셨다.
그럼 오셨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제하였다. 선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고백하는 거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선 존재를 고백하는 것이고 육체로 오셨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성육신을 고백하는 거지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왜? 당시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당대에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고 체제 속에서 그 사회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상이 영지주의다, 그노티시즘이다. 그런데 육은 악한 겁니다. 영은 선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려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너희들 가운데 벌써 왔다. 그런데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없다는 거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헛된 것이 되는 거지. 구약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다른 건 다 비슷해 보이는데 하나만 틀리다, 이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를 부정하게 되면 그것과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확신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게 되면 그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쇼가 되는 것이고. 오늘도 예수님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으로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있기를 원했던 어떤 사회 개혁가로 말하려는 자들도 있지요. 그리고 볼트마이라는 같은 신학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한 것이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부활한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럴듯하고 멋있어요. 사랑의 정신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온 세상에 펼쳐진 것이다. 무엇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국로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문제가 완전히 다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는 누구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신이시며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만 우리의 죄악이 사해질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는 대신 받아줄 사람의 그 대속이 없고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실체적인 문제다. 이 죄에 대한 벌은 실체적인 문제다. 그냥 우리가 한번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죄에 대한 벌이 있다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그래도 죄를 좀 덜 짓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칸트와 같은 사람, 철학자로서는 유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신학자로서는 아닌 것입니다. 신이 있다고 하자,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자. 왜? 그래도 신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해야만, 그래야지 사람들이 죄를 좀 덜 지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입니까? 아닙니까? 결코 아닌 것이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의 영혼들에게 전도하셨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다. 누군가 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옥에도 내려가셔가지고 지옥에 있는 죄인들에게 설교하셨다. 전도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회개를 요청하셨다. 그럴 수 있다. 혹 그러실 수도 있다.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입니까? 아닙니까? 답이 우리 예수님의 비유만 생각하면 되지요. 누가 지옥 가지요? 비유 속에서 부자, 그렇죠? 부자가 너와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다?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번 가면 끝인 거지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이 이가 시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불가한 일입니다. 회개는 언제 가능합니까?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죽은 이후의 회개는 불가한 것이지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주는 자들도 있지요. 저기에 우리 뒤편에 주는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는데 유명한 자지요. 몇천 명이 모이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테스트해라. 그가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우아해 보여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넘어선 자면 적그리스도신 거죠. 적그리스도. 만일 지옥에 내려간데도 불구하고 회개가 가능하다. 지옥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목사를 보내시고
베드로서에 보면 마치 주님께서 노아의 방주 시기에 있었던 영혼들을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신 것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그런데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에도 영으로서 그들에게 천명하셨다는 겁니다. 죄악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영으로서, 성령이시죠, 그렇죠? 성령으로서 구약에서도 회개를 천명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지금 어디 있느냐면 지금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들에게 외친 것이 아니고 그때 영으로서 예수님이 외치셨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다는 겁니까? 그들이 지금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때 안 들어서. 우리 베드로 전서 20절 19절 3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지금 강조되는 것은 영들이 지금 옥에 있는 거지요, 그렇죠? 옥에 있는데 그 영들은 누구예요?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 자들이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옥에, 지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떠하셨다고요?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그들에게 전파하셨었어요. 언제? 그 홍수의 시대 때 영으로 그들에게 전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강조점은 성령 안에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고 영으로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같은 것을 들어서 그리고 사도신경의 그 어떤 역본에 지옥 강화에 관계되어진 역본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들어서 뭐 사도신경이 성경입니까? 사도신경이 성경이에요? 성경적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신경은 감동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경으로 진리로 된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진리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내용과 그것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만일 그것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면 지금 없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지옥 강화. 지옥에 내려가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실 수는 있는 거지요. 왜? 죽으셨으니까. 인간의 죄를 지고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지옥 강화라고 하는 것이 지옥에 가서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본이 그 내용이 혹 있다 할지라도 지옥으로 내려가시고를 가지고 확장 해석해서 이 베드로 전서와 연결해서 자기가 마치 예수님이 내려가셔서 지옥에 가서 전파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머리 좋은 생각인가.
그리고 그것이만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다른 성경에 한마디도 언급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설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모든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예수님의 관계 되어져서 성경 말씀을 참된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연구하는 세계 유수의 신학교에서는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내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참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는 제사장 거다, 구약에. 그래서 11조를 자기가 가져가는 목사가 있지 않나. 그럼 목사는 제사장입니까? 오늘날 목사가 제사장인가요? 아니죠. 제사장은 누구만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한 분이시지요. 그러니 벌써 목사가 이상한 가운을 입고 나왔다. 벌써 그 생각 자체가 이상한 거지요. 이 가운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자기의 어떤 그 영적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지닌다면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믿고 있는 바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를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살아있는 믿음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왜 빠집니까?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읽다 보면 나하고 조금 이렇게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단이 그걸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것이죠. 쉽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구원을 말하는 자, 구원의 가능성을 말하는 자,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공로, 사상을 말하는 자, 다른 길을 말하며 평화를 말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로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것이 목사 개인의 판단이 아니고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인 줄 압니다. 말씀에 분명하게 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살 수 있게 되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온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 압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으로 또 문맥을 잘 살펴서 성경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원리들과 그 말씀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말씀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여 과연 그러한가를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묻는 가운데 우리들 전체의 신앙의 깊이가 말씀의 뿌리를 박아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러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고 저희 개개인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견고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자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본질을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비로운 것이시라 하여 그 어떤 것을 말하려 하는 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를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염증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명희 전사님 제부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선한 치료를 통하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계신 줄 아옵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기도에 늘 귀를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눈을 향하여 계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사실인 것임을 이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